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46, 47가요? 예, 네, 그러면 46 확률을 본 마리아와 책망한 유다네요. 예, 예. 그러면 장로님은 레슨 포커스를 뭘로 잡으셨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이 권사님이 그 레슨 포커스에서 해주신 대로, 네.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또,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 인정하고 알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어떻게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그 다음에 진정한 예배자, 우리 마리아의 그 태도를 봐서 진정한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다음에, 하나씩 해볼까요? 장로님, 예, 예, 죄송한데. 제가 예, 예. 기억력이, 자, 모든 걸 다 괜찮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1번. 자, 예. 1번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을 좀 알아보고 또 인정하고 사랑한다. 이, 그 사랑한다는 말에 이제 저는 그 우리 권사님께서 그 안에 뒤에 설명도 내용도 다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면 아깝지 않다며요, 아무것도. 그리고 장로님은 뭐 사모님한테 뭐 선물하는데 아까웠어요. 저도 한번 놨다 온 적 아까우면 안 없었습니다. 되죠. 예. 그래서 그 말에 음, 상당히 그 동감이 됐습니다. 이게 그 사랑하면 사실 아깝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 300데나리온어치 향유도 아깝지 않았다. 예, 이게 제일 그 중요한 사랑이 원래 주제 맞아요. 주제. 예, 키워드예요. 음, 모든 걸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랑이 있었고 유다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그런 예.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반응을 보면 이제 그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그렇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심리를 추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음, 마리아는 말 한마디도 안 했죠. 네, 예, 말이 없는 여인으로 나오고 행동만 나오는데 그 심리를 추론할 수 있죠. 근데 장로님 저는 또 하나 지금 예. 하나 좀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딱 1번에 있었는데 한번 예. 찾아보실까요? 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을 알아보죠. 이제 지금 여기는 유다는 예수님을 지금 뭘로 알아보죠?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알아보는 거죠. 이게 지금 유다 같은 내 경우는 지금 주인, 내 나의 주인. 주인이고 음, 나의 왕. 네, 그렇기 때문에 왕과 주인이 받을 만한 합당한 그 태도를 보인 거겠지요. 예, 이 알아본다는 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영적인 어떤 센스거든요. 통찰력이에요, 말하자면. 음,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음, 유다는 3년 따라다녔는데도 없네요. 그렇죠. 몰라봤죠? 그러니까 예, 팔아먹죠. 알았으면 팔아먹었겠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영적 통찰력이 그 마리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해서 마리아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겼을까요? 지금 앞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사건도 있었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예. 말씀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통찰력이 생기지 않았겠나 이렇게 그렇죠. 유추를 해봅니다.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음,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음. 돌아가실 거라는 걸 감지를 한 걸로 보여요. 대단한 거죠. 그거는 뭐 저희들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 성경을 예, 보면요. 여자들이 좀 영적 통찰력이 있어요. 장로님 그런 것 죄송한데. 같습니다. 예, 그, 맞아요. 그, 그,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말이에요. 여자들은 먼저 갔죠.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하고 여자들은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딱 느꼈거든요. 막달라 예, 마리아는 직접 만나게 됐고. 근데 이 남자 제자들은 못 믿어요. 보고도, 빈 안 무덤 보고도 못 믿었죠. 믿어요. 이게 영적 그렇죠. 통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너무 성차별적으로 접근해서 죄송한데, 여자가 괜찮습니다. 예, 낫다. 음, 이런 면에서.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네, 그래서 예수님 알아본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얼마 안 돼요. 제대로 알아본 사람.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한 200 몇십 명을 만났다 그래요? 일대일로 이렇게. 예. 사복음서 그래요? 연구한 분이 뭐 음, 그랬는데, 음, 그 중에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그런 음, 표적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거를 음, 드러내셨잖아요. 대부분 또 무리들이 따랐고, 이 사람들은 이제 뭐 빵이나 얻어먹을까? 이런 거, 떡국물 팔아서 따라다닌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적대자들이 있었죠. 그런 부류 중에 이 마리아는 제대로 알아본 사람에 들어가는 거죠. 그, 몇 명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소경 바디메오 같은, 다 이제 자손 예수 하고 불렀잖아요. 그런 사람은 영적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음, 그, 요한복음 9장에 예. 눈을 떴잖아요. 진흙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눈을 비벼주시면서 실로암 음, 무새가 시스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주여 막 이렇게 나중엔 이렇게 주여 고백하잖아요. 음, 그리고 막 그 적대자들에 대항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 그래서 굉장히 유식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 무식한 사람이 성경 하브루타에서 이깁니다. 예, 알아봤어요. 그 사람도 이제 영적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죠. 아, 이 사람, 이분은 누구다. 그 다음에 뭐, 10명 문둥병자 중에서 돌아온 한 사마리, 명. 예, 그래서 그 9명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건강진단서 받고 그러려고 율법 성전으로 달려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마리아 문둥병자 사람. 하나는 예수님에게로 왔는데 알아봤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음, 참 성전은 예수님, 음, 참 제사장은 예수님이구나. 이 성전이 못 해주는 거를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그래서 알아본 사람, 리스트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요. 뭐 로마 백부장 같은 경우, 말씀으로만 헛수서라든가 예수님의 그런 능력, 또 어떤 분인지 이렇게 알아본 사람들의 리스트에 이 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 다음 2번. 그래서 두 가지 해주세요, 장로님. 예, 네, 사랑하는 사람. 예, 근데 사랑도 알아야 하죠, 장로님. 응? 예. 아니, 중매예요, 연애 결혼했어요? 뭐 했어요? 장로님. 저희는 중매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 절반? 일단 받아서 연애, 뭐, 겸해서 이렇게 결혼하셨구나. 자, 그래, 그런데 내가 스토리가 전혀, 좀 복잡해요. 복잡해?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예, 자,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맞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 사람이 인정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그 교제를 하면, 장로님 이제 옛날로 돌아가 봐요. 교제를 하려면 그 여인을 알고 싶다. 알고 싶지요. 도대체 어떤 여자지 하고 이제 탐색을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점점 알아가면서 어떤 매력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아, 이 사람 이게 너무 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아, 이 사람 이런 아픔이 있었네. 이 사람 이런 면에서 너무 참 훌륭하구나. 이런 거 좀씩 알아가고, 이 사람도 이런 능력이 있네. 뭐 이런 거 알아가고, 성품이 어떤지, 또 마음씀이 어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집안 사정은 어떻고, 음, 뭐, 이런 거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지 않아요? 보호해주고 싶고, 긍휼한 마음도 생기고, 좀, 좀 내가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겠어요? 남자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내가 남자 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싹 트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점점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알아가고 그 알미 깊어지면서 더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음, 우리 곁을 떠나실 수 있다. 이거 분위기로도 감지돼요, 장로님. 왜냐하면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니까요. 따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자. 예수뿐만 아니라. 네. 이런 음, 분위기가 감지가 됐죠. 왜냐면 아이, 그때 당시 지배계층이 이제 사두개파예요. 대제사장급은 사두개파예요. 바리새파는 대제사장급에 절대 못 들어가요. 음, 이 평민층이거든요. 근데 사두개파는 대제사장들 요 급수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안 믿죠. 네, 근데 맞습니다. 막 너무 성가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거든. 그리고 음, 예수님도 맨날 난 고난을 음, 받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살아나리라, 뭐, 너희가 성도를 무너뜨리면 3일만에 일으키라, 뭐, 이런 얘기는 하고 다니시니까, 음,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껄끄럽잖아요. 이거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막, 나사로도 위험하고, 예수님도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살벌하잖아요. 음, 그거를 금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 장로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곧 죽을 거다, 하는 걸 알면 장로님은 그 사람에게 떼어낼 것을 음, 줘도 아깝지는 않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줄 기회가 없어요. 음, 그러면 그,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 내 최대한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주겠지요. 줄 거예요, 아마. 사랑하면. 사랑은 뭘로라도 표현되게 돼 있어요. 뭘로라도 표현이 되게 돼 있거든요. 정말 어떤 물건이 아니라도 정말 사랑하면 눈빛부터 달라지잖아요. 말투도 달라지고 그 사람 자신을 주게 돼요. 마음을 주게 돼요, 사랑하면. 다 줍니다. 다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걸 다 준 거예요. 이 마리아가 뭐 예수님을 남성으로 생각해서 여성으로 좋아한 건 절대 아니고요. 제자예요. 여제자예요, 마리아는. 마리아 집에 가실 때마다,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음. 마리아는 뭐 했지요? 마리아 뭐 말씀, 했어요? 말씀 응? 들었죠. 예수님 어디에서? 발밑에서, 발밑에서, 발치에서. 예.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바로 옆자리는 누가 앉을 자리죠? 원래 뭐 제자들이 앉아야죠. 제자 앉아야죠. 수제자가 앉아야지. 좌우편에. 그죠? 네. 근데 거기를 딱 끼어차고 앉은 거야. 응? 마리아가 그랬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 저 멀찍이 뒤에서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앞자리로 가야지. 음, 예수님 옆자리로 가야지. 예수님의 최측근 가장 이너서클이 이제 베드로, 요한, 요한이, 야고보잖아요. 네, 네. 세 명인데 여자 중에서 이런 가장 최측근 이너서클의 막달라 마리아가 1번, 요 음, 베다니 마리아가 한 2번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죠. 그래서 저는 이 300데나리온 막 비싸다고 유다가 그러는데 아니 뭐 3,000데나리온 가깝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분이 곧 가실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의 표현하는데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고 영생을 얻었고 음. 구원을 얻었는데 또 얼마면 되겠어요, 장로님? 얼마면 되겠어요?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게 됐고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알면 예수님이 누군지, 이 구원자하고 메시아하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나라 왕이고, 이거 알면 3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죠.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3,000데나리온도 아깝지 않은 거죠. 낭비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을 못하죠? 우리는 왜 못할까요? 네? 우리 뭐 장로님, 왜 계산적이라 우리는 우리 뭐 못하죠? 네? 우리 뭐 계산적이라 그렇잖아요. 자기 거부터 최선. 계산적이라? 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기도 하지만요. 네. 몰라서 그래요. 음, 몰라서. 몰라서 사랑이 싹이 트지 않는 거예요. 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고, 얼마나 새 생명을 얻고 구원 얻었나. 이런 은혜의 마음, 은혜의 어떤 감각이 떨어지는 거고, 음, 감격이 식어가는 거고, 그런 거죠.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알고, 알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렇지 이루어지면 않으면. 계속, 음, 음, 계속 이루어지면 사랑이 무르익어 가겠죠. 음. 그렇겠지요? 예, 자, 그게 1번이었나요? 예, 장로님? 예. 그 다음 또 뭘로 가르치실까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동행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요. 음, 맨날 기도하잖아요.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동행을 하려면 모르는 사람하고 동행이 돼요? 안 되죠. 불안하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야. 그 동행하려면 일단 뭐 목표도 같고, 목적지도 같고, 뭔가 뜻이 같고, 서로 이제 좀 아는 사이고, 아니고, 알아가야죠. 점점 알아가야죠. 그래야 인생의 동행길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서로 의지되고, 그죠? 저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있지를 모르는데, 의지가 되겠어요? 예, 근데 정말, 정말 빵빵한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 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의지하겠죠. 그죠? 그것처럼, 이 원함은 있으나, 동행의 원함은 있으나, 그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는 우리의 모순이다. 음, 알아가야지. 그래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늘었어요? 알면 사랑하죠. 알수록 의지하고 사랑할수록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카드를 쓸 수 있고 누리고, 그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실현할 수 있죠. 그분이 음, 이쪽으로 가자 했을 때, 그걸로 가면, 저기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인데요. 글쎄, 따라와. 하면은 음, 그분을 알면 기꺼이 고난 길도 갈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걸까? 요 코스만 지나면 이걸 알면 따라가죠. 그리고 곧 동행하는데 이것 좀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음, 뭐 이렇게 힘든 걸 하라고 그러시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 아, 상급이 있는 거구나 알고 이제 하게 되는 거야. 순종하게 되는 거야. 그분을 음, 알면. 그리고 알면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의 고백을 또 하게 되고, 사랑의 표현도 하게 되겠죠. 사랑의 전제 조건은 그냥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도 없고 음, 사랑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알고 인정해야 그에 합당한 대우가 나오는 거죠. 예,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이 마리아가 바친 것에 100배 바쳤어요. 예, 마리아는 1리트라, 음, 니고데모 100리트라 갖고 왔죠. 음, 100배의 사랑, 니고데모. 그거는 왕에게나 할 만한 거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최대의 것 드렸고요.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이 왕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왕에 대한 예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번에 진정한 제자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음, 따르고 섬긴다 할 때 이거 1번하고 3번하고 묶어야 되는데 제가 요 교환 작성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음, 사랑에만 포커싱을 맞췄네요. 지금 예, 보니까 예, 맞습니다.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로님이 안다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에 안다는 개념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음, 동침했을 때 서로를 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갔는데 음, 너 아들 낳을 거야. 예수라고 해. 너 은총을 크게 입었어. 그랬더니 난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나 남자를 알지 못함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이 알은 인격적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끊임없이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지금 애들이 그럼 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말이에요. 계속 마리아처럼 말씀을 계속 예, 들어야죠. 말씀 계속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대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도 있지만 예, 성경이 계시하잖아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음, 성경이 계시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게 이 맞습니다. 하나인 어린이 신약 77강이죠. 그 장로님 뒤쪽으로 가면은 음, 좀 그 길어요. 강의 하나에 막 50분짜리도 있어요. 음, 그런 건 좀 쪼개서 하셔도 돼요. 네, 쪼개서 하십시오. 지혜롭게. 애들 음.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 그거 이제 막 빨리 마치려고 막 뒤에 교리 집어 넣느라고 길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교리를 집어넣은 거야. 77 막 빨리 마치려고. 너무 막 루즈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77강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야. 이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으면 영적 인사이트가 없죠. 마리아 같은. 유다 같은 사람 되는 거죠. 음, 3년이나 말씀 들었는데, 음. 그죠? 그거 대수롭지 않게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자기 세계관이 너무 강한 거죠. 그 네, 유다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 뭐, 로마 무찌르고 이렇게 음,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랬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 하나만 도시 출신인가? 다 갈릴리 어부 출신, 뭐 이런 사람들고, 뭐 게다가 뭐 이렇게 막 세리, 뭐 마태 이런 사람은 이제 세리였지. 아마 한 6명 정도가 어부. 그래서 그 말씀을 스펀지가 빨아들이는 거지. 빨아들이는. 마리안. 유다는 탁 튕겨나간 거지. 맞습니다. 말씀들이 자기 세계관이 너무 이제 강해서 탁탁 튕겨나간 건데,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연히 예수님을 몰라보고 인사이트도 없고 살아버리는 것을 가치를 알았으면 절대로 안 팔지. 알았으면 일단 몰랐다는 얘기. 그것이 아주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 예. 2번. 이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진정한 음, 제자죠. 제자. 진정한 제자. 딱 진정한 그겁니다. 제자? 아, 음, 진정한 제자.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연계이 딱 됩니다. 지금. 네? 일본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1번, 2번 지금 하려고 하는 3번에 기선서 써놨는데 진정한 제자가 누구냐. 음, 진정한 아, 제자는 예. 음, 진정한 지금 제자, 진정한 예배자. 예, 그래서 핵심을 두 개를 잡으셨어요? 예. 예. 그럼 진정한 제자는 누구고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뭐 마리아죠. 유다는 아니고 또 진정한 예배자. 또 그
행위로 봐서 또 태도로 봐서 우리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드렸으니까 자기 전부를 드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말은 전부 안 드린 하고. 거야. 예, 마음 드리고 네. 전부 드린 그다- 거죠. 음. 그다음에 뭐 진정한 예배자 우리 권사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종의 자세로 무릎 꿇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드렸으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발은 다 지저분한 제일 지저분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복음에는 뭐 발을 씻은 걸로 돼 있고 마태나 그 마가복음에는 뭐 머리에 부은 걸로 돼 있는데 이런 태도로 봐서는 종의 자세죠 완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 예배자. 네. 예, 이 얘기를 이제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해줘야죠. 어떻게 진정 음, 예배가 드려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예배다, 예배다. 예수님 앞에 그 무릎 꿇고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네, 씻고 그러려면 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머리털로 이렇게 씻었는데 이 씻는 게 향유를 붓고 씻지는 않잖아요. 그냥 붙죠 원래는. 향유는 그냥 향유는 부은 채로 그냥 두지 향유를 붓고 그걸 씻어내진 않잖아요. 근데 머리털로 이렇게 씻었다는 게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음, 장례를 예비했으니까 이제 통찰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발은 비천한 발이 아니고 가장 고귀한 발이죠. 그렇죠. 영혼을 살리러 네, 다니는 발이었기 때문에. 네, 네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 고귀하신 분이 이 흙먼지 날리는 땅을 그 발로 밟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가난하고 버려진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셨잖아요. 그 모든 영광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그 발로 밟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얽매인 자들을 풀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고 모든 그런 그 압제당하는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 발은 너무나 고귀한 발이다. 그리고 이제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죠. 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 예배다.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우리가 죽음을 극복했다고 하지만 장로님이나 저나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죠. 예, 네, 기다리죠. 그런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며칠 안 있으면 죽는다. 그러면 장로님 마음 어떻겠어요? 그것도 이제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남에 음, 의해서 이렇게 애매한 죽음을 당해요. 젊은 나이에. 한번 그거 한번 감정이입해 보시고 그런 때 장로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글쎄요. 뭐 좋은 마음은 아니겠죠. 예, 그렇겠습니까? 예, 뭔가 예, 비통하죠. 굉장히 예. 비통한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마리아의 이 행위가 예수님 마음에 어떤 효과를 주었을까요? 엄청 위로가 됐을 겁니다. 위로가 말을 됐을 거예요. 위로가. 음, 제 생각이 그래요. 음,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셨겠다. 음. 예수님은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럴 상황이라는 걸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고 이렇게 진실한 헌신과 사랑으로 이렇게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 이렇게 음,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그 지금 유다 같은 제자도 있는데
마리아 같은 여제자를 볼 때 마음에 굉장히 위로를 받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자, 그러고 끝났어요? 지금 오늘 그 마리아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이걸 네.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 마리아 이름이 이제 계속 성경에 나와서 지금까지도 우리 입에 예수를 믿는 분들한테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예. 마리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를 음, 그러니까 그 여자를 존중해 주신 예수님. 제가 네. 요거 교환 작성할 때는도 음, 이거를 사랑에만 포커싱을 했는데 음, 장로님 하나인 성경 독서 지도서 양성 과정에서 제가 그, 그 우리나라 종교들 이렇게 세계관을 말해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종교의 그 여성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 유교에서는 여자를 어떻게 보죠? 여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남전 삼종 여비니까 지도 아십니까? 예? 삼종 지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삼정치도 글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삼종 지도는 뭐냐면 따를 종자예요. 종이로 치면 세 그렇구만. 대상을 따라요, 여자는. 음, 결혼 전에는 아버지, 말에 아버지, 무조건 복종. 음, 결혼 후에는 남편. 남편, 음, 자기 생각 없어요. 음. 그 다음에 아, 남편이 죽었어요. 만약인데 아들이 한 3살쯤 먹었거든요. 그럼 아들 말을 예, 듣고. 예. 음, 아들이 호주예요. 음, 호주예요, 아들이. 그래서 이 엄마는 어디를 가도 아들의 허락을 받고 뭘 하더라도 아들의 허락을 받아요. 음,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굉장히 여자를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 중기 넘어서 조선 초기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 그 여자들이 이제 십사리도 심해지고 눈 멀어 3년, 귀 먹어 3년, 벙어리 3년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여자들이 겸상도 못했잖아요. 음, 겸상한 지는 1930년대 정도 되거든요. 요- 그 공자가 이제 여자에게 어떤 뭐 좀 트라우마가 있었는 것 같아요. 19살에 결혼해 4년 뒤에 이혼했거든요. 아내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기록을 아예 안 해놨으니까. 근데 이 그 여자에 관해서 이 계속 뭐 이렇게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 사람이 공자 아니에요? 도덕, 뭐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뭐 친구, 부모, 유신, 뭐 이런 거 막 많이 했잖아요.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결국은 부부 관계, 삼강오륜 뭐 이런 게 다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자에게 대해서는 그 많은 가르침 중에 딱 한마디만 하고 안 했어요. 여자는 소인배고, 저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소인배다. 이렇게 음, 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도 여자 엄청 무시하죠. 그래서 그 수제자가 안 한나거든요. 시타르타 수제자가 안 한나요. 그 여자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여자 보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보아야 한다면요. 말을 하지 마라. 그 여자가 말을 걸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거라 안 한나요. 여자는 합력과 무지의 존재. 예, 음, 그렇게 봤습니다. 여자는 제자를 삼지 않았죠. 물론 예수님도 공식적인 제자는 12명 있으면 여제자들 만날 따라다녔어요. 성경에 보면 여제자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공개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일본 수석 여제자가 막달라가지고 7귀신 들렸다가 나왔기 때문에 한 음, 귀신 들렸다 나와도 인생이 새로워졌는데 뭐 7귀신 들렸다가 나왔으니까 막 인생이 얼마나 새로워진 여자니까 막 전 재산 다 바쳐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저 같아도 전 재산 다 팔아가
재산도 없지만 다 팔아서 따라다닐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제가 7귀신 들렸다 나왔다면 저는 한 귀신만 들렸다 나왔다고 해도 그럴 것 같거든요. 이 불교도 그렇게 이제 여자를 무시했고,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시타르타 나타가 죽었어요. 그래서 출생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모 손에서 컸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한 후에 그 이렇게 출가라는 게 이제 승려가 돼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모가 나도 너 따라다니면서 탁발하는 제자 무리에 들게 해달라 해서 거부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이모가 무조건 따라갔거든요. 그냥 뒤따라갔어요. 그 노인네가 이제 막 발이 부르터 하면서 막 힘들게 음, 그 제자들 뒤따라 다니면서 이제 막 뭐 밥도 해주고 막 따라다니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아난나가 왜 여자는 승단에 받을 수가 없냐. 안 된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근데 이제 아난나가 뭐 화를 냈대요. 아니 지금 다 노인네가 이렇게 밟다 음, 부르트고 이렇게 먼 길을 고생을 하면서 지금 따라왔는데 이게 왜 그게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마지못해 허락을 했는데 8가지 조건을 내걸었대요. 그 8가지 조건이 다 뭐냐면 비구니는 2계급. 그러니까 비구니는 한 몇십 년 수도를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막 하여튼 이런 이 레벨이 좀 있는 사람도 이제 신참 남자 스님에게는 일어나서 절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음, 그 다음에 가톨릭은 아예 여자를 배제했죠. 교황 뭐 결혼 못 하겠잖아요. 추기경으로 결혼 못 하고 신부 지금도 결혼 안 하잖아요. 여자 완전 배제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다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예요? 여자의 그 직관력, 지혜, 음, 감성, 섬세함, 부드러움, 모성성 이런 헌신성 또 굉장히 여자들이 이렇게 또 지혜로운 면 있잖아요. 남자들이 못 보는 것처럼 음,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그 유대 사회는 조선시대 못지않아요. 여자들은 수에 음, 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소유물이요. 음, 10계명이 10번에 들어가요. 네, 소유물 뭐 이거 나오잖아요. 거기 여자가 거기 소유물 들어가요. 그렇게 무시하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예수님이 여자를 그렇게 귀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 항상 끼고 다닌 거죠. 말하자면 옆에. 항상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던 여자죠. 음, 그 예수님이 옆에 두셨다는 거죠. 옆에. 그리고 막 부활하고 나서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나시고 부활의 증인을 삼으셨잖아요. 존중해 주신 거예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런 퍼포먼스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남자 제자 제치고 여제자에게 딱 먼저 나타나신 거는 그 음, 행위 자체만으로도 유대 사회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음,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인격적으로 대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그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 입장에서는 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여성을 존중하셨고요. 음, 또 이렇게 예수님을 존중해준 마리아를 존중받도록 해주신 거죠.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하나님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음. 자,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향유만 나왔는데 잔치 열었네요. 그죠? 예, 잔치도 예. 열고 향유도 드리고 사랑은
낭비를 가져온다. 거룩한 낭비이기 때문에 낭비라고 볼 수 없고요. 그렇지. 음, 정말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장로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했을 때, 아깝지 아, 않다. 음, 사람에게는 이거 아깝지 않아. 이런 거 경험하셨죠? 예. 음, 그래서, 음, 사랑이 정말 모든 것을 답이에요. 유다는 너무 안타깝죠. 그죠? 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사랑했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졌잖아요. 부인하고 배신하고 비슷한 죄를 졌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고 귀하게 또 쓰임 받았죠. 자, 그래서 애들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주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몰라기 때문에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음, 얼마나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무시한다고. 나 하나님 안 무시하는데요. 굉장히 무시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무시합니다. 음,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무시 많이 했어요. 옆 사람 무시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 무시하는 거죠. 그죠? 음, 예배 드릴 때 태도라던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 지금 보니까 길가박 같은 남자네. 말씀이 툭툭 튀겨서 나갔고 자기 세계관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예수님 누군지 몰라보는 거죠. 표정 아무리 봐도요. 3년간 따라다니면서 좋은 표정 많이 받겠어요, 이죠? 근데 음, 꼭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나사로가 도로 살아났는데도 못 믿잖아요. 표정 봐도 못 믿어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그 심장까지 가기 전에, 그래, 그 심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 모든 거를 다 사고의 틀을 바꿔야만 음, 이, 이런 제자의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뭐, 바리새인급이네, 유다가 보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음, 툭툭 이제 깊이 마음에 새겨들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본 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을 대하는 거, 음, 또 그 성경 말씀 대하는 것도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약자를 대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음, 내가 또 이제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뭐 내가 뭐 게임하고 뭐 요새 애들 엔터테인먼트 막 뭐 웹 만화가 뭐예요? 웹툰인가? 웹툰. 그런 거. 뭐 하여튼 애들이 요새 또 막 신경 쓰는 것들 많겠죠. 그 뭐 아이돌 그룹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막 너무너무 환호하고 좋아하고 음, 그 아미도 있다면서요. 아미 그를 위해서 싸우는 아미도 있대요. 아이돌. 나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지금도 있겠지. 아, 예술을 위해서 싸워야지. 무슨 그런 아이돌 그룹을 위해서 아미가 돼. 아미가 되기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환호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분이고 나에게 생명을 새로 주신 분인데 음, 그분을 제대로 말하자면 대접을 상응하는 대접을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음, 회개할 게 천지입니다. 천지. 음.
죄송하시오. 근데 문제는 여기 이게 유다가 막 발언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좀 동조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게 옳게 느껴집니다. 정의감에 부합하다는 거죠. 실용적인 거 말하자면 그런 실용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는 저거 300데나리로 가난한 사람 몇 명을 구제하는데 아니 가난한 사람은 계속 있는데 예수님 지금 이때는 예수님 장례를 준비해야 될 때잖아요. 예수님 항상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를 분별 못했고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본 남자 제자들. 유다. 음. 그래서 완전히 두 사람이 비교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